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을 끝낸 것과 같다는 이 말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든지를 이야기합니다. 제 기억 속에서도 처음 시작은 늘 떨리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신방을 하고 어떻게 인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역이 결정되는데 제가 외모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설교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면접 보기 위해서 설교하러 왔는데 아직도 떨리는 그 감정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을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처음 개학을 하면 새 학년의 첫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결혼식 날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이를 처음 출산할 때도 생각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처음 시작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걱정이 되죠. 여행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처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결과를 나타날 수 있는 씨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처음이 좋으면 그날 하루가 좋다고 얘기하고 처음 시작이 좋지 않으면 그날 하루 일진이 좋지 않은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 66권을 볼 건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그것도 가장 처음인 창세기에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가 잘 뿌려져야지, 이 토대가 잘 세워져야지만 앞으로 66권을 우리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처음 성경 66권 개강하는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관점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구약 개강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책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도 창세기는 처음 시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50장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구분을 지으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과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고 최초의 살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온 인류가 흩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 26장에서는 36장까지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대해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유가 처음 시작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담아두기는 했지만 이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쓰여진 그 수신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가문의 출발에 대해서 기록해야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역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는 앞에 있는 역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긴 장을 할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족보도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만 꼽아도 10손가락이 금방 넘어갑니다. 누구를 들 수 있으세요? 멜기세덱 나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야, 멜기세덱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셈, 노아, 니므로, 셈, 함, 야베, 야곱, 이삭, 에서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인물을 나열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는 아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인류 타락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인류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을 택하셔서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맑으시고 맞추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숙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다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전체를 읽어오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설 명절도 있고 하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면 하루에 몇 장씩만 읽으면 돼요? 2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수준을 생각해서 많이 하지 않고 2장씩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읽어나가시면 이런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났구나 아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처음 시작부터 주전 2000년 전인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고 인류 최초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의 시대 때 일어났던 대홍수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일들로 분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데 첫 번째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 하면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거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내는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행여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였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실 때도 창세기의 초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세계에 있지 않고 그 세계를 만드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을 가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타락 이후에 노아의 시대의 대홍수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2절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되 그가 우리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은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3절 말씀처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절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7장에 나타난 대홍수 사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온 지면에 물이 잠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극구의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은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모든 천지 만물을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있었던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의 심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게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최후의 심판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4대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온 천지 만물 중에서 8명의 인간과 배에 탄 동물들을 제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인간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합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쾌락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 생긴 뱃속의 아이들조차도 내가 누리는 권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여도 된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를 벗어난 교육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하게 가르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도태로운 내 입장을 가지고 이 사회 발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늘 이겨야 되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남에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성품이 나오는데 그 성품이 뭐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늘 인간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죽어 마땅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물에서 나왔겠죠.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실 수 있으신 분? 없죠. 가죽을 벗기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구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인간을 기억하셨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인간들을 기억하셔서 노아와 그 배에 함께 탄 생물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도록 물을 줄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계속 기억하리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를 볼 때마다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무지개가 있는 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게 병행될 수 있죠? 한편이면 한편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게 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네 번째 성품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장통에서 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사는데 놀다가 가위 소리가 들립니다.
가위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엿장수입니다. 엿장수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이야 간식거리가 많지만 그때는 엿장수가 나타나면 제 기억에 이렇게 이게 판으로 덮어놨는데 거기에 이따만한 갱엿이 있습니다. 갱엿이 있는데 뭘로 엿을 줬냐면 대패로 밀었습니다. 대패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엿을 줬어요. 근데 엿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를 갖고 간 줄 아세요? 집에서 잡히는 거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머님한테 들키면 뒤지게 맞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엿장수가 엿을 지 맘대로 줘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였죠? 누구 맘대로요? 엿장수 맘대로인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사람은 왜 지 맘대로 주죠? 이 엿이 누구 거예요? 지 거거든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지만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가 병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면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주권 속에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주권 속에서 택한 우리들에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한숨 지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계속해서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돼서 이어가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여러분이 포기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4가지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하시고 인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결론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읽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을 읽는 성도됨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면서 복습해 보십시오. 주권자 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건지를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기대어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찬양하겠습니다.